마태복음 23장 36절 39절입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원을 원치 아니하였고 생명을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 아래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결정이고 그들이 초래한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들까지 오해하는 비성경적인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언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생각되는 그런 명언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 것처럼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없는 말이죠. 성경적이 아닌데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때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닌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 하늘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성경에 없는 말인데 있는 말처럼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그 말처럼 들리는 것들이죠.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일 뿐 아니라 사실은 반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께 부르짖는 자를 돕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는 주께서 그냥 버려두실 뿐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실패와 고난의 쓰라림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 철학과 종교에서 외치는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하늘이란 말과 같은 것인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잃어버리는 한 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께서 어리석은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6절 31절 이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만일 그가 그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는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맞바꾸겠느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천상천하의 으뜸이란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얻는 것보다 자기 혼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혼을 구원하는 것이 다른 어떤 소유물을 얻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근대 계몽주의 철학, 그리고 천부인권론의 기본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마치 성경이 말하는 바요 기독교계의 사상인 것처럼 가르쳐져 왔지만 성경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르다. 주께서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로서 모두의 주이신 것은 맞지만 모두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들의 영, 즉 양자 삼으시는 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히 드러나느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는 두 아버지, 두 종류의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그겁니다. 또 한 가지 흔히 하는 실수 또는 오류로 자주 언급되는 말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아서 크리스천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사람의 닥친 시험은 대부분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알코올, 약물 이런 데 의존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천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반성경적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치 않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사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짐을 주께 던지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뭐하면요? 내게로 오라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께 오기 전까지 주님께 맡길 때까지 그 사람은 죄의 짐이든 인생의 짐이든 무슨 짐이든 간에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는 짐이란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힘들고 뭐 가족 생활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힘 안 드는 일 없어요. 세상에 힘 안 드는 일 없다. 돈 버는 일도 힘들고 나중에는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힘들다니까. 그것도 먹어야 사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는 말씀은 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따른 것인데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 짐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 짐을 내게 던지라 내게 맡기라고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짐을 진 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주를 믿어야 돼요. 지금 상당히 내가 위기다. 힘들다. 잘못 죽게 생겼다. 해결책이 있다고. 구원자가 있고 구출자가 있다고. 인생은 해결자가 있다요. 내 인생에 해결자가 있다. 그게 뭐예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요. 피할 길이 누군데요? 진리의 길이 누구고 의의 길이 누구고 생명의 길이 누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이 누구라? 피할 길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야 하는데 피할 길이 누구냐고요? 피할 길이 뭐예요? 예수가 피할 길입니다. 예수가 안식처고 예수가 도피처고 예수가 여러분의 요새고 망대고 반석이고 예수가 뭐다? 나의 피난처예요. 예수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도피처라고. 그냥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예수가 있다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왜?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뭡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고 견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과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이전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것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5절에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 곧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던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너희의 이 말이라 합니다.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이 선교자들의 피가 왜 이들 위해 임하는 겁니까? 의인들은 예언자들은 모두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죽여요. 그분을 죽여. 그래서 그 진노와 불법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이 시대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불법이 충만해진 상태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그분을 따른 제자들을 죽임으로써 뭡니까? 그들의 불법이 충만해지고 심판이 그 세대에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빨리 심판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죠? 불법이 빨리 이거 확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 올라가게 누가 또 또라이 짓을 하려나? 어느 세대나 이 땅에 불법이 충만하면 어느 세대나 이 땅에 불법이 충만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이 땅에 불법이 충만했을 때 노아의 홍수란 심판이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곳을 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불법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을 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아시리아가 그곳을 멸했습니다.
유대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가득 찼을 때 주님은 바빌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바빌론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주님은 그곳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모든 제국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는 그들을 위해 주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율법 준수에 전념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죽인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지. 마태복음 27장 24절 뒤로 넘겼어.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다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더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사형에 판결한 건 난데 난 사실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요구했다. 그 판결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결박하도다. 그건 너희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응? 이건 정치적 사건이 됐다. 사법적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적 결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그건 너희가 선택했다 이거예요. 나는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이방인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뭐냐?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묻지하도다. 이 의로운 사람의 피, 이 피죠. 그때 백성이 뭐라냐? 25절. 그때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말이다. 아,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의 피가 뭐라고요?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말이다. 이건 뭐 얼마나 확신했는지 알겠죠? 예수님을 죽인다 해서 우리에게 이 말 해는 일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응? 이로써 그들은 스스로 불법을 충만하게 채웠고 그들이 말한 대로 주께서 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에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예언자들의 피가 이 세대에게 요구되리니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인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대에 약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의미했어요. 3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의 말이라.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입니다. 이 일이 왜 그들 위에 임한 겁니까?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피를 자신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말하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민수기에서 그들이 뭘 말한 겁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자녀들은 다 그들이 죽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내 귀에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말뿐 아니라 불평의 말이나 불신의 말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불평의 기도도 불신의 기도도 때론 저주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죠. 성경 그 사람이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열매고 하나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이 씨앗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경솔히 입을 열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불신으로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양날선 검이듯이 사람의 말도 누군가를 상하고 죽이는 창이요 칼이요 화살이요 독이요 불이라고 합니다. 혀가 불이다. 불의 세계다 이거예요. 혀가 뭐다? 창이라. 다음에 칼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화살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속박하고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주 앞에서 하는 말은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들 앞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너는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올무에 걸렸으며 내가 내 입의 말들로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선한 말, 의로운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하면 그는 악한 열매, 나쁜 열매, 부패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잠언 12장 13, 14절. 사악한 자는 그의 입술에 범법에 의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입의 열매에,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요. 또 사람의 손에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압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특히 말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잠언 13장 2절 3절.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선을 먹으리라. 그러나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그의 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느니라. 그러나 그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한 입의 열매예요. 입의 열매. 계속 나오는 말이 뭐 입의 열매입니다. 입의 열매가 말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만족될 것이요 또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채워지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있으며 또 혀를 하라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 혀의 권능, 혀의 열매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란 말씀이 있고 호세아 14장 2절에는 입술의 송아지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한 말대로 그들과 그들 자손들 위해 주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임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의 말이라. 주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민족적으로 회개했다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하고 복이 임해요.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쳤도다. 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려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을 걷는 말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예요.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머리 있는 도시입니다. 주의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도시고 주께서 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걷는 말들 중에 하나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인데 그 유대인들을 걷는 말이라고. 주님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주님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쳤도다. 그 예루살렘을 너라 그랬죠.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했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고 지금 예수님에게 있을 일이며 앞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할 일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그분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구원을 원치 않았다고요. 주께서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들을 모래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잡고 흩어진 양떼를 모래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에서 그분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마쳤도다.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 끝났도다. It is don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37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이란 켈빈주의 교리가 완전히 거짓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주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린 피입니다. 켈빈의 예정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을 사람,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은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한 속죄론이라고 그래요. limited라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 그래요. 되게 확 나오죠. unlimited가 돼요. 우리 주님은 은혜도 모두 unlimited죠. 무제한이라고.
무제한이지.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은 무제한적 뭐죠? 속죄잖아요. 무제한적 은혜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켈빈은 이건 제한 속죄론이라는 게 제한 속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선택과 예정 때문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 예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런 거짓 교리와 마귀적인 교리가 세상에 있을까 싶지만 이게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한국 장로교는 다 이거고 이 침례교도 지금 장로교 영향을 받았는지 이 뭐 지금 한국교는 다 이거예요. 응? 이런 사악한 교리가 어딨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핵심 교리예요. 저는 이 교리를 언제 들었냐면 고3 때 들었습니다. 저는 고3 때 불신자였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저희 반 학생들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 아닌데 뭐 크리스천들도 있었지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대부분 아닌데 이 켈빈의 예정론 이거는 켈빈은 이 자본주의하고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요.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설명을 잘했어. 지금 생각해봐도. 켈빈 예정론을 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선생님이 쫙 하는데 그 사람도 불신자야. 선생님도 불신자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저희 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저도 아닌데 애들이 다 흥분하더라고요. 그런 미친 교리가 있냐고. 불신자들이 그런 미친 교리가 어딨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받지 못하고 예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니 그게 진짜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경의 교리냐.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대. 그건 켈빈의 교리래. 그때 처음 들었어요. 켈빈의 교리는 그런 게. 응? 저는 그 후에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이 교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무엇이라 하느냐. 자, 고린도서 5장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리고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하신 때에 증을 받게 함이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를 위해 줬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고.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택함받지 못해서 예정받지 못해서 은총을 입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옛적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유대인 자체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모두 언약의 백성이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정론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00%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100% 구원받아야 돼. 왜? 예정된 민족이잖아요.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꺾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원치 않았다고. 출애굽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상속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00% 예정되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도록 그들은 상속 예정자들이에요. 그들은 유업의 땅을 상속받도록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소수의 며칠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선택받지 못해서 예정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뭐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을 그들 스스로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주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주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예정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복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했다는 것은 뭐죠? 자유의지와 선택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율법에도 마음에서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헌물, 즉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헌물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헌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 회중들은 자원에서 자유의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가져왔습니다. 역대기야 29장 31절에 회중이 희생물과 감사함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물을 가져오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주께서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실 이는 전능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도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친히 원하신 자들을 사도로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사울을 일방적으로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주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구원교리에 맞추어서 선택이나 예정이나 제한 속죄를 가르치는 것은
그건 사악한 이단교리고 거짓교리입니다. 그건 마귀들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그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너희 모든 자들이여. 너희 모든 자들이여. 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사람 너희 모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냐고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모두에게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그분을 믿는 자는 예의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선택되고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으로 17절 보시죠.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이 켈빈주의자들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여기 취하라의 언더라인.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취하는 게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걸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라고. 취한다는 게 테이크잖아요. 취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빵을, 주님이 주시는 물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취하는 게 뭐다? 받는 게 뭐다? 구원이에요. 받는 게 믿는 거고 그게 취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뭐 하는 것? 취한 겁니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취하라. 지금까지 교회들에서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진리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당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뭐라고? 오라. 취하라. 와서 취하라 이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받으라 이거예요. 나는 준다 이거야. 오면 받는다 이거예요. 오면 받고 오면 값없이 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 듣는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은 모두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하라? 취하라. 값없이 취하라. 취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 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할 때 받으라. 이게 뭐야? receive죠. 구원 받았습니까? 줘야 누가 줘야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라는 말은 주는 자가 있으니까 주니까 받으라는 거죠. 가서 받아. 가서 받으라는 말은 뭐죠? 거기 가면 준다고. 응? 거기 가서 받으라고. 응? 그건 나 안 받아. 싫다고. 안 받아. 그럼 안 받은 거지.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지. 응? 받는다는 것은 누가 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받는 것. 주는 것을 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께서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받으라 해도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불뱀들에 물려서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으니 이게 약이 있어 의사가 있어 어떻게 해요? 응? 불뱀이 또 이게 독성이 상당히 세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응급처치하자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응? 뱀에 물렸다는 것은 저도 저희 할머니가 뱀에 물려가지고 고생했죠. 응? 그리고 시골에서는 뱀에 물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국에는 그렇게 독뱀들 많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리고 뱀에 물려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실제 이 세상엔 지금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다. 죽어. 불뱀들이 물렸어. 이스라엘도 많이 죽었습니다. 광야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러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산다고. 그럼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왜 죽은 겁니까?
그 노병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 뭐냐? 뭐 하나님 차별하셨냐?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면 살아요. 안 보면.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뱀에 내가 신경이 마비되고 있는데 뭐 장막에서 나와서 노병을 바라보라 그러냐? 응? 차라리 노병을 삶아 먹으라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 말이 된다. 한번 문질러 보라 그러면 내가 차라리 뭐 하겠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게. 한국 사람 같으면 뭡니까? 노병을 가져와 가지고 막 문지르든지 쑥하고 달에서 푹 따라서 물 마시면 그냥 나 그러면 그거는 말이 되네 싶어요. 왜? 사람들은 뭔가 행위가 들어가야 그게 뭔가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뭐죠? 이게 되는 줄 알아요. 차라리 그 앞에서 비나이다 몇 번 하면 뭐예요? 그러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러면 그 말이 되냐서 안 본다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장대 위에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고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오늘 많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기독교, 예수교란 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다양한 교리와 해석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전에서 그분의 부르심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원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욥기 21장 14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늘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않아나이다. 그냥 우리 이대로 살다가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런 그들의 조상들이나 후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1편 11절.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뭐 종교가 밥 먹여주냐 뭐 이거죠. 종교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하면 선민이라. 선민이 뭐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초전이라고 하잖아요. 초전이 이제 한국 발음은 조선이잖아. 조선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야. 초선이잖아. 초전이잖아. 한국 사람들 그 이야기 하세요. 조선 사람. 초전 피플이라고. 이름을 조선으로 딱 지었잖아요. 영어를 한글자로 바꾸면 발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초전, 백성 택함 받으면 뭐 하냐고. 택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택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치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반대로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오도해서는 안 돼요. 잠언 1장 24절 25절. 이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이 하지 말더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켈빈주의가 정반대죠. 성경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언제나 누구든지 모두입니다. 그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손길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25절.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였으며 또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니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않았다요. 무시하고 원치 않았다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신화나 전통이나 설화나 여러 종교 경전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좋은 책이고 위대한 책이라고는 인정하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죠. 심지어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1장 30절. 그들이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도다. 자, 신약으로 3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런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그럼에도 40절. 그럼에도 너희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 교리를 갖고 있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뭐한다? 원치 않았다. 핵심은 이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 주께서는 그들이 성경 기록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생명 얻기를 전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나 책임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 얻기를 위해 죽게 오는 걸 원치 않았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의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욕먹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면 교회가 욕 안 먹죠. 우리가 겉이라도 깨끗하게 행동하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왜 욕먹었어요? 겉은 깨끗하고 겉은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도 하고 다는 깨끗이 하는데 속에 문제가 있었죠. 오늘 교회는 뭐가 문제죠? 겉과 속이 다 더러워. 이게 문제지. 속은 깨끗하고 겉이 더러운 게 아니고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 지금. 이게 문제죠. 응?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천들이 나은 게 조금도 없어요. 응?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뭐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던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모든 게 다른 게 하나도 없던데? 이런 거예요. 응? 그것도 겪어보면 속은 진짜 깨끗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야, 참 행동 그렇게 개판이라도 좀 알고 지내보면 진짜 크리스천들은 달라. 이게 아니죠? 겉과 속이 다 나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을 걸더라고요. 자기 장인이라니 그렇게 자기 믿으라고 압박을 하는데 가보면 뭐 그 집 식구들 나하고 똑같은데 하나도 안 다르던데 그러더라고. 하나도 안 다르던데. 응? 왜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서기관들 절반만 돼도 욕 안 먹죠 세상 사람들에게. 응? 욕 안 먹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을 깨끗이 하면 사람들 어차피 겉만 보니까. 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이라도 깨끗한데 우리는 뭐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잖아요. 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 들어보면 좀 황당하네요 하겠지만은 황당하네 싶겠지만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사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족속, 왕조, 민족, 국가를 말합니다. 아합의 집을 멸했다고 하면 아합의 가문, 아합의 왕조를 멸했다는 것이고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사는 집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 족속, 왕조를 말합니다. 유다의 집은 유다 지파와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데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이 유대의 민족의 멸망, 파멸을 예언한 겁니다. 이미 지금도 이방인의 때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탔는데 죽은 사람들의 피로 그 불을 끌 수 있을 정도였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흩어져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1948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지만 지난 2000년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민족이란 사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택함받은 민족은 무슨 버림받은 민족이구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너희가 어떻게 택함받은 민족이냐 버림받은 민족이지.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이는 그들이 주 예수를 버리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거절하고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을 버린 것.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응한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주님께서 그들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
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그들이 죽어서 겪게 될 지옥의 불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다 죽더라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비하면 이 땅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라 그랬죠? 예,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 생보다 낫다잖아요. 이 생에서. 왜 그래요? 가면 지가 지옥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거죠. 더 나빠진다. 가면 죽으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궁전에 살아도 뭡니까? 궁전에 살아도, 예. 천국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에 가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궁에 살아도 뭐냐? 저승보다 못한 거지. 저 세상, 다골 세상보다 위에보다 못한 거지, 우리는. 간혹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그런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하려고 좋아도 저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far better,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떠나 내 몸에, 내 혼이 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혼에 거쳐가 육신의 몸을 떠나 하늘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나의 무빙데이지. 죽음은 뭐죠? 우리에게 무빙데이면 무빙데이. 39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는 복이 있도다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려 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그분의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는 그분이 복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는 복이 있도다 말할 때까지, 그는 복이 있도다 말할 때까지, 이 말은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 때 사람들이 뭐랬어요? 유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어요. 며칠 전에. 뭐 몇 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외쳤다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여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쳤어요. 온 회중이 예루살렘이 흔들릴 정도로 이 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이것을 말할 때까지 하니까 미래로 말해보잖아요. 며칠 전에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보지 못하시는지 곧 알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도다. 며칠 전에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언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2000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면 말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분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로 가죠.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라. 이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라. 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불멸의 몸을 입고 주 예수로 같은 형상, 같은 몸이 되어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딱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사람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응? 하나님의 아들이네 딱 보인다고. 그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마블 영화에서 아무리 슈퍼 히어로들 몸을 봐도 그 몸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슈퍼맨이 아무리 영화에서 아무리 극강의 몸을 가져도 우리가 입은 그 몸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지. 그 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복된 소망, 생명의 소망, 우리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도다 말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주님은 여기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재림까지를 딱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마치고 24장부터 25장은 24장, 25장 두 장은 대환란장입니다. 대환란장이에요. 예. 오늘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손으로
선포된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저희 안에서 잘 자라서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풍성한 성례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희는 오직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거부할 때, 또 주의 말씀을 거절할 때, 무시하고 멸시할 때, 저희는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적을지라도 또 아버지는 주를 믿는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저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넘치도록 복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